오늘 본문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세부 법률과 같은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도피성 본문과 오늘 본문을 모두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원리법에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세부 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혀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는데 범인을 알 수 없다면 시체가 누워있는 곳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인근 성읍과 시체가 누운 곳의 거리를 재도록 합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 성읍의 장로들이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왜 가장 가까운 곳의 성읍 장로들이 의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체가 누워있는 곳 가까운 곳의 성읍에 사는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가 누워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장로들이 의식을 치러서 의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도 그 살인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람들이 심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의식을 치른 후에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의식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골짜기, 아직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으면서 외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살해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성읍 장로들이 그 성읍을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레위자손 제사장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5절 말씀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모든 소송과 그런 분쟁, 투쟁을 판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기에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 제사장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그 의식과 함께 살인사건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과 분쟁이 처리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피를 흐르는 물에 흘리는 의식은 전형적인 희생 제사의 형태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의식의 의미를 만약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면 암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라는 서약적 맹세인 동시에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해 정결하다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살인사건을 재현하고 동물을 죽여서 인간 관계 내에서 살인죄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여겨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든 살인죄에 대한 핏값을 나타내고 손을 씻는 행위와 더불어 자신들이 이 살인사건에서 결백함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분명히 하시고 더 이상 이 사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심, 나아가 원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역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인이 분명한 살인 사건이든 미제 사건이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피성과 비슷한 관점에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을 적용할 때는 분명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는 분명한 상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는 때도 있고, 누가 했는지 분명치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꼭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에게 치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미움이 싹트고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나 혼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오해가 아닌 것이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대해 험담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나만의 생각과 상상력이 보태져서 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관계 중에 생기는 의심과 오해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송아지의 피를 흘리는 의식을 통해 그 살인사건에 대해 누군가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을 막고 그 모든 책임과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 관해서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상대방에 관해서도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잘 모르는 내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100%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의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지고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은 지금 내 안에서 움틀거리는 의심과 분노를 멈추고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용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참으로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한 분노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나의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그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